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평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평가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평가죠.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고, 하나님이 잘했어 그러면 성공한 거고. 그럼 하나님 평가에 승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가 아직은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유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 또 한 유형은 세상이 짓밟는 사람, 무시하는 걸 떠나서 종으로 부려먹어요. 또 한 유형은 세상이 조심합니다. 저거 건들면 시한폭탄이지? 이러고 조금 멀리 하려고 들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네 번째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와, 안 돼. 우리는 저가 승리자야. 저의 말을 따라야 돼. 그래서 그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번 나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 한번 물어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삼손, 이 삼손은 네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 우린 대부분 이런 질문 던지면 삼손은 그 바람둥이니까 세상이 무시하는 사람일 거야. 그리고 세상이 조롱하는 사람일 거야. 그거 봐. 나중에 눈도 빼앗임을 당하고 연자맷들을 돌리는 세상이 가지고 노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손에 대한 평가를 아주 다르게 합니다. 자,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32절이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그 유명한 드보라 사사는 나오지도 않는데 삼손이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사무엘, 그러니까 이 삼손을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반열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기 삼손도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오름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자하면 삼손이요, 그죠? 사자하면 삼손. 그리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자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거 다 삼손 얘기네요.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요 빨간 글씨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삼손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흠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 같은데 성경의 이런 평가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람둥이 같은 삼손이 이렇게 성경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해 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사사기 16장,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되는 사람의 비결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촉발된 이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는 벌벌 떨고 있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감 자체가 약해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지난주에도 봤어요. 유다 3,000명의 군사도 블레셋 앞에 떨지만 삼손 한 사람은, 이 한 사람이라도 싸워서 이기는, 우리 뭐 교회가 어떠니, 한국교회가 어떠니 그러지 말고 여기는 저부터, 여러분부터 이 시대 삼손이 되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게 있어요. 자기 약점 커버하려고 자꾸 남을 욕해요. 자기 믿음 잘 지키면 좋은데 자꾸 교회를 비난해요. 자기 믿음 잘 지켜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강해지는 거고 세상이 감당치 못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사사기 16장에 삼손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된 비결 무언가 한번 보겠는데, 첫째는요, 공격적인 삶을 산 거예요. 같이 합시다. 공격적인 삶. 공격적인 삶. 자, 오늘 1절에 3절에 보면 그 비밀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삼손이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우리는 그냥 여기 딱 보면 기생이란 말이 눈에 확 띄어요. 그것 봐. 삼손은 바람둥이잖아. 바람 피러 갔잖아. 근데 이 1절에서 사실은 기생이란 말보다 이 성경 기자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가사라는 말이에요. 가사의 가사. 여러분, 가사라는 지명의 뜻은 강하다, 요새화되었다, 그런 뜻인데요, 지금 적군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예요. 블레셋의 가장 최남서쪽에 있는 도시고 교통 요지고요, 강한 성이에요. 지금 유대 나라 변경해서 가사까지는 60km. 몇 킬로요? 60km. 그럼 150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 그래, 바람을 피기 위하여 적지 150리 떨어져 있는 거기를 갔을까? 가나안에도 이쁜 여자 얼마나 있고 요염한 여자 얼마든지 있는데 왜 150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바람 피러 갔어? 이건 뭔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2절 3절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반증이 나옵니다. 삼손이 가사라고 하는 성에 딱 들어가서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걸 주변 사람이 다 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삼손이 소문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성읍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 매복을 하면서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새벽이 되면 삼손을 우리가 잡으리라. 근데 삼손이 그걸 다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삼손이 밤중에 일어나서 뭘 하냐면, 자, 이것 좀 봐요. 이거 놀랄 준비 좀 해봐요. 그 강한 성 가사의 성읍 문을 뛰는 거예요. 하나도 안 놀라네. 경복궁 문을 생각해봐요. 문빗장을 빼요. 문고리를 빼요. 그 밤중에. 그리고 그걸 메고. 권 집사님 좀 놀래. 이게 얼마나 멍청하겠어요. 초인적인 아닙니까? 그것을 메고 헤브론으로 들어가는데, 헤브론이 바로 이 유대 땅이에요. 60km가 떨어져 있는 150리를 그걸 메고 헤브론 앞산까지 올라. 뭐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러 간 거 아닙니다. 그가 거기에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가장 반한 성읍으로 블레셋 사람을 모아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블레셋, 너희들이 이제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내가 성문을 메고 갈 정도로. 너희들이 아무리 매복해도 나는 너희들을 칠 수 있어. 선전포고입니다. 또 하나, 왜 헤브론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가장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처음에 모셨던 곳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갈렙하면 헤브론이 떠오르잖아요. 헤브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앞산에 올라가서 가사의 성문을 거기다 세워놓고 문빗장과 문고리를 세우면서 유다 지파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 혼자도 가사에 가서 이렇게 성문, 성빗장과 성문고리를 내가 뛰어올 수 있는데 그 강한 유다 지파 너희들이 이렇게 무기력할 수 있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 혼자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데 항복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싸웁시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 얘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삶의 책무, 그것을 향하여 도전하고 공격하는 게 삼손의 삶이에요. 자기 혼자라도.
그런 삼손을 하나님이 써주셨고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20년 동안 사사로 살게 하셨다. 할렐루야. 네. 이게 오늘 성경의 메시지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 거룩한 일, 내게 주신 사명의 도전장을 내고 공격하는 사람이 새 역사를 만들고 결국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교회 오늘 이게 아쉬운 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단순히 착한 아이 신드롬에 빠져서 착한 사람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선해야 합니다. 거룩한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지만 뱀같이 지혜로워서 공격할 줄 알고 도전할 줄 알고 우리를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하고 부족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것 믿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자에게 미래는 주인의 자리를 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감당할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코로나로 움츠린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이 꼭 받아야 할 메시지예요. 같이 합시다. 움츠리지 말자. 움츠리지 말자. 크게 해봐요. 움츠리지 말자. 움츠리지 말자. 아멘. 아멘. 여러분, 움츠리지 말고 선한 것,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공격적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앞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라 장사 안 된대 그러고 멈춰 있지 말고, 코로나니까 예배 못 드린대 그러고 움츠리지 말고, 어떻게라도 들을 길 찾아서 도전하고 예배하고 어떻게라도 장사되는 길 찾아서 도전하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제 우리 문고리 신방 갔더니 어느 권사님, 내가 권사님은 뭐 교회 간다고 주변 사람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뭐라고 하더래. 근데 지금은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그런데. 내가 그 비밀이 뭐요? 그랬더니 항상 이게 연세가 든 분들이 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입이 세지는 거예요. 응? 그래 당신이 떡을 한 마리를 탁 했대. 떡을 해가지고 비닐봉지에 탁 담아서 그 할머니들 공주 내가 차마 이 말은 풀을 수가 없어요. 공포에 그거 그분들에게 떡을 다 문화주면서 아무 이상 없다고, 다 음성 나왔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감염된 거 아니라고 막 쫙 설명을 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 가는 것 같으면 교회 안 나가냐고 그런. 할렐루야. 이거 뭐 자꾸 움츠리고 뭐하고 이래갖고 안 됩니다.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영적인 생활이든 경제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말씀을 지키는 생활, 자녀 양육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도전하고 공격해서 미래의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공격하기 위해서는 야성이 필요해요. 야성이 없이는 못해. 야성이 없는 사람은 남들이 하는 거 다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욕 안 먹으니까. 근데 야성을 가진 사람은 도전하고 공격하면 미래를 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야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데서 나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말씀을 붙잡고 공격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쓰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영적인 야성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가만히 봐봐요. 무섭다고 다 골방에 숨어 있을 때는 자꾸만 잡혀가고 더 약해지고 더 약해져.
그러나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이 불로 임하고 바람으로 임할 때 성령을 받으니 그들을 핍박하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들이 선포하고 손을 얹으니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데가 일어나면서 이 세상이, 그 세상이 바뀌며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일어나 3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세상은 손들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미친 듯이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노. 지금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여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에게도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은 가슴이 뜨겁고요, 여건 환경 넘어서는 도전과 공격할 수 있는 야성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말이요, 얼마나 많은 핍박, 우리보다 100배 1000배 강한 핍박받았죠. 그래도 그들이 견딘 건 이런 사순절과 같이 교회 절기를 기록해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사순절기에는요 금식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입고, 지금 사순절에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내 영적 열이 많이 식었구나, 온도가 많이 식었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코로나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으면 영적인 야성이 생기고, 영적인 야성이 생길 때 우리는 도전하고 공격해서 미래를 여는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 사람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늘 상급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격은 최고의 수비 아닙니까? 맨날 수비만 하면요 언젠가 뚫려도 뚫려. 공격 앞으로요, 공격 앞으로. 좋은 공격수가 있어야 이 수비수가 힘이 들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수비만 할까? 공격이 미래를 여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사명 붙잡고 주신 책무 붙잡고 도전하고 공격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삼손이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삶을 산 거예요. 같이 합시다. 끝까지. 자, 4절 이후에 보면 그 유명한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과 삼손이 사랑에 빠진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딥나 여인 얘기도 나오고 아까 가사의 기상 얘기도 나오지만 거기에 사랑이란 표현 없어요. 그런데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사랑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얘기 딱 나오니까 그거 봐, 삼손이 또 바람 피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 소렉은 아무리 보아도 블레셋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이게 블레셋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바람피로 또 가고 또 갔다고 생각. 어디에 반증이냐면 지금 이 삼손이가 들릴라하고 연애에 빠졌다 그러니까 여기 4절 이후에 보면 블레셋의 리더들이 올라왔어요. 블레셋은 5지역으로 연결되었다 그랬어요. 거기 리더를 방백이라고 그러죠. 근데 5명이 와가지고 이 들릴라를 설득합니다. 하여튼 이 들릴라가 나쁜 여자예요. 사랑을 돈으로 바꾼 거예요. 네가 만약 삼손의 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면 각 지파에서 은 1,100개, 그럼 5지파니까 조은하 집사님 몇 개? 5,500개 아파트 10채 사. 조 집사님도 안 넘어갈까? 의심스러워.
이 말에 드릴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 내용 다 잘 알잖아요. 계속해서 드릴라가 삼손을 설득해서 결국 나중에 이 삭도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삼손이가 결국 머리가 잘립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1절. 자,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는 거야. 눈을 뺀다는 건 승자가 패자에게 재기불능하도록 하는 잔혹한 형벌이에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데려가요? 가사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가사로 내려간단 말 보면 이 소렉이 블레셋이 아닌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이 우리 굴량미도 다 태우고 우리 수많은 사람을 죽이니까 너무너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가사로 지금 끌고 가서 놋줄로 매고 그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이거 완전히 짐승 취급하는 거죠. 짐승 취급하는.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그들의 신인 다곤 신전에 가서 이제 우리는 삼손을 잡았다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고 잔치를 베풀며 아주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주 부린단 말의 원어의 뜻은 춤을 추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 빼고 쇠사슬에 묶인 그 등치 이런 삼손이 춤을 춘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두 눈에서는 핏물이 흐르면서 얼마나 우스꽝스러워. 그걸 보면서 깔깔대며 자그마치 3,000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래서는 끝난 거 아닙니까? 끝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자, 삼손의 이 모습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삼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마지막으로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 제사장 나라 백성을 못 살게 구는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소리가 없습니다. 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줄 알고 그 다곤 신전에 기둥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잡아당기니까 그 다곤 신전 3,000명이 모일 정도의 큰 신전, 이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오늘 성경은 뭐예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죽으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많았더라.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로 승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서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삼손 약점이 있습니다. 치욕스러운 상황입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가장 결정적인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 손도 발 다 듭니다. 여러분, 교회나 성도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약점에도 불구하고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끝까지 몸부림치고 최선 다할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아멘. 써주시고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그들을 보면서 세상은 두 손도 다 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 거기에 이런 대사, 눈물겨운 대사가 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해. 그러니 숨쉬어. 계속 숨쉬어. 숨이 붙어있는 한 싸워야 돼. 싸우기 위해서 숨쉬어. 죽지 말고 숨쉬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코로나 앞에 떨고 있는 우리 한국 교우들에게 주는 이 말씀 아닙니까? 숨이 붙어 있는 한 싸워야 돼. 피를 흘리도록 살아남으라. 피를 흘려도 살아남으라.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어렵다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여건 환경 피하고 뭐 기다리지요 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주신 사명, 주신 책무 어떻게 해서라도 감당하기 위하여 끝까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도전하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다 죽으면 우리 천국 가는 거잖아요. 다시 합시다. 끝까지. 아멘. 아멘. 나는 우리 빛가운 가족들이 이런 끈기가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결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뭐 하다 말고 뭐 어쩌니 저쩌니 이거 안 됩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이 주신대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사명을 감당하되 끝까지 물고 늘어집시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가 반역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십자가 사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길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약점이에요. 당신이 키운 12 중에 하나가 당신을 팔았어요. 당신을 팔았다고요. 지금 이현우 목사가 저와 함께 동역하며 부목사로 하는데 나중에 나를 팔았다고 생각해봐. 나가서 뒷담화 한다고 생각해봐. 왜 저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회개의 빛이.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팔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나가서 부활하셨고 인류 구원의 길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혼자 힘드시다고요? 가족들이 있잖아요. 목장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협력하면서 끝까지 이를 악물고 사명 감당합시다. 아멘. 하나 더 있어요. 삼손이가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됐냐면 처음과 끝이 하나님인 삶을 살았어요. 31절 가겠어요. 31절. 자,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지금 뭐예요? 삼손이 장렬하게 죽습니다. 그 무너지면서 같이. 그랬더니 거기 형제들이 그의 시신을 거두어서 어디로 가냐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로 갔다 그랬어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가 어디냐면 삼손이 태어날 거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예언한 것이고, 삼손이 태어난 곳이고, 삼손이 성장하며 훈련받은 것이에요. 성경이 이 얘기를 왜 쓰냐고요. 삼손이 죽어서 아버지 곁에 장사되었더라 이러면 되는데 지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장사되었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시작도 삼손이 하나님이었다면 이 땅에 올 수 없는 삼손이 하나님에 의하여 온 것이고 하나님에 의하여 훈련받은 거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도 다시 그 곳으로 갔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친 인생. 아멘. 이게 삼손. 어떤 도전이 오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의 끝을 장식한 사람,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영으로 시작하였으면 영으로 맞춰야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영으로 시작하고 끝은 육으로 맞춰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맛있는 소금처럼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했다면 하나님으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스러웠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거룩한 전쟁 이야기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낸 충성스러운 사람들의 승리 이야기잖아요. 승리 이야기. 아멘. 아멘. 그럼. 잠언서 25장 13절 뭐라고 돼 있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냉수 같아서.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끝내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함을 주는 자다. 아멘. 복을 받는 거죠. 계시록 2장 10절은 뭐라 그래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무슨 관? 생명의 관, 생명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내려면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이제 주일 예배 정말 가정에서 드려도 성소하면서 정성껏,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주의 전에 나와서 철저히 주일 예배 드립시다. 아멘. 이거 우리 하던 거잖아요. 우리 예배당 20%면 다 나올 수 있어. 새벽 예배 이 하루에 첫 시간 주 앞에 드리고 이 말씀을 샤우팅하여 외치고 그리고 성경 한번 필사하면서 이 작은 일부터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내야 돼. 제가 하나님 때문에 목사 되고 나중에는 내 욕심을 차리고 끝낸다면 나는 실패한 인생. 하나님이 쓰시자 세상이 우습게 여기면 무슨 큰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 빨리 변질되는 겁니까? 자, 같이 합시다.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시작했으면 하나님으로 끝나자. 하나님으로 끝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초대교부 중 한 분인 크리소스톰 아십니까? 어느 날 로마 황제가 크리소스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맞습니다. 결국 그는 황제의 명령으로 체포됩니다. 황제가 자기 신하에게 명령합니다.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라.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그랬더니 이 황제의 신하가 깜짝 놀라면서 폐하, 무슨 말씀입니까? 크리소스톰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어쨌는데? 기독교인들은요 혼자 놔두면 웃습니다. 황제가 뭔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왜 웃어? 혼자 있으면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통하고 행복하다고 웃습니다. 혼자 놔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하가 그러면 황제가 신하에게 그러면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있는 곳에 집어넣으라 그랬더니 신하가 펄쩍 뛰면서 폐하 무슨 말입니까? 거기다 집어넣으면 그 죄수들을 다 전도해서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그 큰일 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여기까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저는 목을 잘라라 그랬더니 폐하 기독교인이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순교를 최고의 영광으로 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 웃으며 죽습니다. 그때 황제가 마지막 한마디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이냐? 그러면 그를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황제가 크리소스톰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한마디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이나 크리소스톰 같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격이 완벽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여건이 좋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자를 우리는 영적인 사자라 그래. 자, 두 주먹 쥐고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인 사자. 영적인 사자. 토끼 새끼가 아니에요. 다시 영적인 사자. 크게 나는 영적인 사자. 황남 권사님 세게 해요. 예? 세게 할 때 내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빠져나가고 더러운 상처들 빠져나. 나는 영적인 사자. 3번 시작.
나는 영적인 사자. 나는 영적인 사자. 나는 영적인 사자. 할렐루야. 아멘.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예배 회복, 기도 회복, 말씀의 회복을 통해 코로나로 약해진 우리의 믿음을 담금질합시다. 우리의 생각을 담금질합시다. 성도가 약해지면 세상이 악해져. 그러나 성도가 강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 세상이 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묻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무시하는 약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자입니까? 우리 오늘 같이 찬송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